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치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또 애쓰는 것이 또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어디 집 사장님, 어디 집 부장님이 아니라 나는 제사장이다. 이것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고요? 예, 저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내가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예, 바로 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표현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제사장이라고 했을까? 예, 바로 우리가 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죠. 그죠?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싼 걸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귀한 걸 드려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무엇을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있죠.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드리자고 합니까? 우리의 몸.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이 되도록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거룩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대략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잖아요. 간혹 자기 집에 현관 입구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자기 이름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없이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를 누구로 여기고 사느냐,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일종의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산채로 태우지 않잖아요. 번제단에서. 그죠? 산채로 태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반쯤 죽여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드리죠?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분해해서 해체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게 있고 다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런 소망들,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버려야 내가 거룩을 지킬 수 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거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릴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나는 어떤 나의 모습을 죽였고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모호해져 가지고요. 신앙생활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게 뭔지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다 익숙해져 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때 되면 교회 오고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래서 편한 대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가 될 수가 없죠. 물론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 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갈까? 무슨 노예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큰 돈을 받는다고, 큰 명예를 얻는다고, 무슨 만족을 얻는다고 저렇게 살아가지? 저렇게 희생적으로 살아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사는 삶을 만족하고 심지어 감사하다고까지 하고 세뇌를 당해도 아주 제대로 세뇌를 당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흥겨운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예,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죠? 예, 노아를 주제로 만든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맑은 날에,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세상도 모르고 배만 만드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이게 가사란 말이죠. 노아도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고 또 되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 노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배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당장의 나의 욕심과 소망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이 귀중하고 가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내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서 얼마를 일부를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노아와 같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될까요? 왜 비합리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보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1000번도 넘게 나올 겁니다. 계시록에서만 이제 25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보자면 주목 이런 이제 표현이죠. 볼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거죠. 여기를 봐라. 여기를 봐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고 봐라. 이것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번 볼지어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이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끝이 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준비가 덜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 7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예수님 재림 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표현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누가 오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 읽을 때는 성경이 생각나야 되는데 손오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원문을 이렇게 보면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차를 타듯이 타고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고 구름을 따라서 또 혹은 구름을 몰고 구름과 같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중에 일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셔서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구름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용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로 이용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구름과 함께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름이 또한 동시에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대략 이런 의미로 등장을 하는데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천둥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사람은 두려워서 거기서 자연적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섰을 때에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구약에서 구름은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가리워서 보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보면 알겠죠? 그죠? 자, 두 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 명. 그러면 오래전 이야기고요.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81억 명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 이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을 다 합치면 적어도 수백억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억 명이 최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우리도 언제까지 살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미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산 사람에게건 죽은 사람에게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은 모든 사람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볼 것이다. 심지어 누구도 그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다면 나이가 적어도 2000살은 넘었겠죠. 2000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재림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는 이 재림의 경험은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 하면 이 빛의 속도로 번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지구 반대편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소식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의 이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겪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기독교 교파에서는 재림 예수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재림 예수가 온다면 모든 사람이 소식을 서로 전하고 듣기 전에 먼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은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장 7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대하는 또 간절히 기다리는 바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제 고단한 삶을 끝내고 또 이 왜곡된 세상에서 이제 핍박받는 것을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생각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언제 오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성도들이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고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환호의 모습은 이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불신자들이 애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애곡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원문을 보면 칼로 베다는 것입니다. 칼로 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에 깔아서 그 양탄자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칼로 나무를 베어서 그 길 아래에 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무를 칼로 베다 할 때 그 베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칼로 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슬픔과 절망, 고통, 이 세상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코앞에 다가온 예수님께 받는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 심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러워서 자기 마음을 찢는 거죠.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렇게 애곡하도록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 기회를 하찮게 여겨서 시간을 다 보내고 호련히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애곡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하리라 이 말은 헬라어이고요. 아멘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기도 마치고 항상 아멘 하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로 그러하다, 히브리어로 그러하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언어로. 사실 이 두 가지 언어는 당시에 온 세상의 언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확실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확증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볼지어다, 마칠 때는 그러하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말세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노아더러 바보 같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 배의 문이 닫히고 나서 물이 차오를 때에 그 배에 매달려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도 노아에게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참 바보 같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호련히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자,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예.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첫 글자와 이제 마지막 글자를 말합니다.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다. 모든 사건과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끝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말씀은 4절에서 이미 이제 전해드렸죠.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초가 되시고 모든 생명과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자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행하시고 반드시 그 결과를 얻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도 아니고 전능한 자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의외의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계획 밖의 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해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어도요, 조금 생각해 보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된다면 정말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런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간혹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엇을 하신다고요? 후회하신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사무엘상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절입니다.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실망스러운 그런 감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낮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준이한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예준이가 알아들을까요? 제가 그래도 예준이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잖아요. 그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비슷한 수준인가 보네요. 예. 제가 예준이한테 말을 할 때는 예준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준아, 너는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와 예준이의 차이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훨씬 크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낮추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이렇게 혀 짧은 소리도 하고 우쭈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시는 것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고 후회 안 하시기도 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죠. 민수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계시록은 말세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계시록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사건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사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때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몸에서 난 독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00살이 아니라 200살, 300살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살이 되어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때 지금보다는 수명이 조금 더 길지만 지금 100살 된 할아버지와 90살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울수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워야 합니다. 반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총회에서 임직자 강습회가 있는데요. 부산 교회는 부산에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이 겸해서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있었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버텨내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은 정말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100세같이 된 그런 나이에도 그런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세를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알아도 넘어지게 되고 모르면 몰라서 넘어지게 되고 이게 말세라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욥기에서 전능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에서 불가능한 게 뭐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택하신 사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개인의 완성에 관한 책이라면 계시록은 말세에 교회의 완성에 관한 책이다.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서론 부분을 다 봤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축복과 찬양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가 내면화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그런 신앙이 단편적인 그런 몇 줄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다 라는 신앙이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비록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바로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68장